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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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네, 저번 주말에 비가 오면서 기나게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드디어 시원한 가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면산 둘레길 그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좋은 날씨 속에서 친구분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음,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네, 우면산 둘레길 걷기가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네. 이렇게 이 밤에도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성교 공부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교재 41문에서 45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진도를 다 못 나갔었는데요. 오늘 시간 좀 잘 분배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고 이 화요일 밤에 우리로 다시금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비록 몸은 각자의 삶의 장소에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시간 강의를 인도하는 저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가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배웠고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41문 성령이 시작한 교회 중에서 이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참된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진 42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신 교회에게 주신 유익과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 문항을 통해서는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바로 문답 41문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는 76페이지에 있고요. 주로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문 질문, 그는 이 교회를 어디로 모으십니까?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즉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중에 네.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된 교회의 표징 뭐가 있을까요? 음,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교회, 네?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교회, 뭐가 구별되는 아니면 교회라고 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 네,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교회요. 네,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교회. 설교와 또 성스러운 어떤 예배. 네, 예배가 잘 치러지는 교회, 참된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선포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세례와 성찬이 거행되는 교회, 네,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 성- 성찬이 행되는 교회.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요. 네, 여기까지는 볼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이 있는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 교회,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는 교회, 성도 간의 교제, 뭐 성김과 사랑, 그 나눔, 전도, 선교,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종교개혁자 이 칼빈이 말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어지는 교회. 이 신실하게라는 말이 특히 참 중요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설교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설교되어지냐? 바로 건전한 진실. 신학, 네, 건강한 신학 아래서 해석되어질 때 신실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건강한 건전한 신학 아래에서 설교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는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서들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런 이런 신앙 고백서의 그 해석과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되어져야지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만약에 건전한 신학과 전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벗어난 말씀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말씀을 주관적으로 왜곡되이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소위 자가복음, 자기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가복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고백서 위에서 이 말씀이 잘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설교한 사람이 누구죠? 목사들이잖아요. 이 목사들을 검증할 필요가 잘 있는 거죠. 바른 신학 아래에 있는지,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 이 강도사 고시도 있고 목사 고시도 있는데요. 이런 신학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성도로서도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를 성도님들은 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이 성도들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 정순영 원사님 보이시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화면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대해야 될까요? 이 베레아 지역의 간절한 마음. 네, 간절한 너그러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건전한 신학과 바른 신앙 고백서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있는가를 상고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가면서도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는 꼭 좋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늘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 선포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성경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기억하십시오. 참된 교회의 표징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바른 신앙 아래서 바른 신앙 고백서 안에서 설교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교회의 참된 표징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 이 거룩한 예식이죠. 그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곳입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성찬을 시행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가운데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그 팁 조언에 보면 교회의 별명이 뭐라고 했었죠? 교회의 별명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어머니. 어머니. 네. 교부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을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죠? 우리가 다다음 이제 그 문답에 나오긴 하겠지만 좀 짧게 살펴보면 세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게 뭐죠? 지상명령을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제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성서까지 잘 세례를 주고 대답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공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세례 예식인 것입니다. 지금은 세례 예식을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제는 목사님들이 물을 가져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죠. 근데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세례가 이루어졌을까요? 여기 그림과 물 속에 네, 물속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뭐가 씻겨지는 거. 새롭게 물로 새롭게 재사함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옛사람 죽었다.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까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연합되는 건데 우리 옛사람이 여기가 물이라고 하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와 사망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의와 생명의 몸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예전에 주인 삼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성도의 거듭남, 영적인 거듭남에 있어서 이 세례 예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두 번째, 이 성례 중에 두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누가 받는 건가요? 앞서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찢기시고 창에 찔리신 그 고난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즐기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보혈,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은혜, 주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성도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부르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섬기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시행되어지는 곳입니다. 네, 종교개혁자 칼빈이 두 가지를 말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신앙 고백서 외에다 한 가지를 더했어요. 이 교회의 참된 표징 중에 이 세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여러분 뭘까요? 그것이 밑에 우리 나온 교재 책에 나온 조언의 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희디의 시대. 네. 조인성 장로님 여기 보이시는데 조인성 장로님 한번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갈뱅은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표지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강 제10절 1. 순수한 말씀의 선포 2.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 이후 개혁자들은 3번 7위 실행 네덜란드 신앙고백 제29조를 소토해서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신 참 교회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9조에 채택된 7위의 실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의 죄에 대한 7위, 권징의 시행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의 참된 표징에 이 권징 7위가 들어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단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 제약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이 거룩한 교회와 그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 7위의 실행이 참된 교회의 표징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형제의 제약에 대한 바른 7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위의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새벽 설교 때 본문인데요. 만일 교회 안에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경고하고 죄를 회개하고 늘 용서하라. 네. 근데 여기 중간에 봐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전제는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 책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형제가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부분을 빼버리면 어떡할까요? 건너뛰면 무슨 일? 용서하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은혜이다 하고 그 죄에 대한 경고와 형제가 진정한 회개 없이 용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많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죄가 의로, 불의가 정의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덕을 해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유리창의 잠금이 당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유리창의 작은 금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금이 깨지죠. 서서히 벌어져서 유리창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 수천 년의 교회 역사가 이를 증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타락과 몰락은 바로 가장 정의로워야 할 교회에서 이루어질
재판과 판결과 그 시행이 왜곡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분별하고 판결해야 할 최후의 보류가 뭘까요? 재판이에요. 교회의 재판이라고요. 그 재판의 판결과 분별, 이 시행이 왜곡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무너져. 공의와 공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그 사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많아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판결의 왜곡됨을 그 판결의 왜곡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교회의 몰락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 죄에 대한 경고와 형제의 진정한 회개 없이 용서를 행할 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죄에 대한 치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참된 표징 세 가지 중에 이 치리의 바른 시행을 넣어두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옆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그 책망하라는 것이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온유함과 사랑함으로 훈계하라고 합니다. 형제의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형제에 대한 죄를 지적했는데 형제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네, 여기서도 이 말씀이 이야기한 정당한 절차 순서가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나오는데요. 먼저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 1대1로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형제가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16절에서요. 한두 사람을 와서 두세 증인 입으로 죄에 대한 두세 책망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거예요. 그런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 그런데도 이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에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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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 건징에도 죄에 대한 책망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방인과 이방과 세례가 여기라. 네, 함께 주님의 몸된 형제로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예전에는 출교하라는 것이죠. 이거 그만큼 교회의 질서와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형제의 죄를 봤을 때 이러한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죄를 돌이키기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절차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이 교회 안에 치리가 바로 시행될 때 그 죄 지은 형제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 말씀에는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례의 성실한 거행, 거행함. 네, 그 마지막으로 건징의 올바른 지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런 교회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우리가 속한 성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뭐 사랑이 약해, 뭐 서로 섬기는 게 약해. 이거 여러분 그냥 약한 거지 교회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더 노력하고 협력하고 채우고 보완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통해서 이거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서 말한 예. 세 가지 표징이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2문.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는 바 마지막 세 가지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게 뭐죠? 함께 볼게요.
필용서, 네, 재용서와 봄의 부활, 몸의 부활과 부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약속.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맨날 설교 때마다 들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제사함을 믿는 제 용서를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짓는 말과 행동의 죄, 그러니까 자범죄라고 하죠. 모든 자범죄에 대한 용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자범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자범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두 용서하신 거예요? 몸의 부활, 네, 원죄. 원죄. 원죄, 네.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일으키는 제약된 본성, 우리의 제약된 본성까지도 그 원죄까지도 완전히 용서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의 열매, 행위만 용서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인 우리의 제약된 본성마저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완전한 용서입니다. 겉으로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죄를 일으키는 원인,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따지면 바이러스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은혜,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네,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죄의 결과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만 육체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죄액사 형벌의 죽음의 끝이 아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어버린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됨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신령한 부활체의 몸을 입었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은 그냥 단순히 이 몸의 부활이 영생과 이어지는데요.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성도와 불신자의 그 두 부활의 특징이 다르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걸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로, 또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이루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 마나나타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몸의 부활을 입고 부활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현재 삶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세상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로 인함이죠. 또 죄의 삭신, 죽음. 그것이 모든 인생을 허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막연한 두려움만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먼저 제사함의 은혜가 있죠.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않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죄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도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의 무기가 여러분 뭐죠? 죄와 사망으로 스스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다 죽어, 망해. 계속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단 앞에 뭐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과 몸의 부활, 그 영생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끝이 보장된 인생, 결론이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이기려고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마땅히 져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고 있잖아요. 아직도요. 권력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먼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고 섬김받고자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반대죠, 반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위에서 군림하고 섬김받고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섬기는 자. 네, 섬기는 자, 베푸는 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성경에서 큰 자고 높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있기에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거예요. 네. 제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진 43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답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어렵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소극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바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성경의 말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일상 용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책인데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받은 바 되는 어떻게 받은 바 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다.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제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재에 보면 칭의 선언 이렇게 조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혜자 권사님 여기 화면 켜셨는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의 선언, 칭의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형벌을 다 받은 사람에게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칭의는 무죄 선언을 넘어 의롭다고까지 선언합니다. 재판장에서 피고로 서 있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의롭다고 확정 지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칭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신분, 의인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죠. 우리의 상태가 죄를 아예 안 짓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게 뭐죠? 성가대 가운입니다. 성가대 가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성가대 가운이 많았는데 여기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서 우리 덮여졌고 우리가 죄가 씻김 받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옷이 뭐죠? 하얀. 네,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 그래서 제사함을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의 형벌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제사함의 옷을 입자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 의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자녀.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복에서 사형수 달린 이 빨간색 달린 제수복에서 이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앞서 읽었던 칭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기 위해 성경에서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 성경에서 요구한 딱 한 가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네, 보혈의 예수 능력.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믿음입니다. 네, 44문에서 살펴볼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쓰면 가능합니다. 네,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이제 많은 서신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가 대표되죠? 성경에서 행위.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자격, 노력, 선행.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그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서은숙 권사님 화면에 안 보이지 않으시지만 읽을 수 예, 있어요? 보여요. 네. 네네, 한번 읽을까요? 읽어주세요. 네.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우리 칭의의 모든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치. 온전히 다 지키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지킬 것이죠. 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율법의 의,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의,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과 자격 공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루셨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금 다 지킬 수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율법을 다 지키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래요.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네. 마지막 45문. 저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한 질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리하면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세 가지. 여기 성구십 성도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 하준규 집사님, 여기 마지막 답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가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전가되어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나는 영생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유익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 앞서 설명한 모든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지킨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가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와 영생의 상속자가 됐다. 이것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팁 부분에 잘 나와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 될 수 없기에 믿음은 우리의 의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보상을 깨닫고 취하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기서 오직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우리 밖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바라보고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 밑주신 부분 되게 중요하죠. 믿음은 믿음은 구원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근거가 수단으로 아니라 통로라는 뜻입니다. 수단 또는 그러니까 통로라는 성경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 또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조건과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어떠한 선행적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래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여기 그림과 같이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구걸하는 행위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구걸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먹을 것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거지가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지켜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의 긍휼과 호의, 그 은혜를 베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단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구원을 강조할 수 있고 믿음을 강조할 수 있는데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과 선물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다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에 있어서 이 믿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 공로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떠한 조건과 자격, 공로로 여긴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목이 뻣뻣해져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어떻게 여겨요? 왜 믿음이 판단하고 중요하지. 네. 믿음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자기의 상대적인 그렇죠? 그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을 공로로 여긴 가장 잘못된 예예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그냥 질문이 없으시니까 오늘 배우면서 혹시 배웠던 내용 중에서 혹시 배운 소감 또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신다면 조금 나눈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전체가 다 나누지는 않더라도 한 두세 분만 어떻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편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통역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저희가 또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보는 화면에서 하준기 집사님 맨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하준기 집사님 여튼 오늘 화요일 날 이런 공부 또 주일 날 성경 공부 이런 걸 통해서
설교 시간에는 물론 뭐 일이 많이 하나님 복음 공부를 하지만 네네네. 굉장히 안경 도수가 딱 맞지 않은 이런 좀 뿌연게 이 네네네네. 핀트가 딱 맞아 되는 것처럼 어, 굉장히 이해가 좁혀지고 또 네. 이런 뜻이었군 하네 이런 걸 하니까 참 그게 개운해지더라고요. 아, 네. 뭐, 감사합니다. 네네. 예, 뭐 그런 기분입니다. 네. 혹시나 배우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집사님. 네, 예. 네. 그리 제 화면 밑에 보이시는 분이 정수랑 권사님이시대요. 권사님 한번 오늘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특별히 떠오르는 건 없고요. 예. 네네. 어, 아까 설명하실 적에 그 네네네. 침례, 예, 네. 침례가 왜 이렇게 우리 죄를 다 집어 넣고다가 씻겨서 올라오는 거, 예, 그게 네네. 좀 색달랐어요. 아, 예.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인서 장로님 화면에 보이시는 분만 나눌게요. 조인서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네.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주시는 것들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말씀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우리 마지막 이혜자 권사님 화면에 보이시는데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닌 거를 알긴 아는데 네, 자꾸 그 믿음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자꾸 내 자신이 그 네, 믿음의 분량을 자꾸 재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네, 내가 뭐 많이 이렇게 뭐 많이 뭘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또 내가 막 네, 이렇게 더큰 이런 게 감정을 된 것 받으세요. 같고 네, 네, 예, 네, 그래서 믿음이 조건이 아니고 선행이 조건이 아니란 거 알면서 내 가치관이 머리가 네,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를 많이 네, 느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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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조건이 하나님이 그래도 선물을 받으려면은 믿어야 받, 받지 않겠나. 그럼 네, 네, 이 네, 믿음이 또 조건이 되는 건 아닌가? 또 네, 이런 막 혼란스러움이 좀 있긴 있는데요,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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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이렇게 상고하면서 네, 잘 한번 아, 정리해 보십시오. 네, 예,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이 이게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인데 네, 네, 내가 어느 사이에 자꾸 이렇게 재려고 하니까 양을 재려고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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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참 그래요, 목사님. 오늘도 또 그거 말씀 들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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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과 통로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수단과 통로라고 하셨는데 그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원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와 네, 구원을 받는 수단도 그것도 믿음이 공로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또 우리 네, 선행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선행도 감사의 행위로서 나오는 거지 공로로서 네, 않는 거 잘 이제 나중에 또 배우니까요. 잘 네, 했으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목사님께서, 예, 목사님은요, 아, 네, 그 권사님. 죄 용서, 예, 죄 용서라는 그 대목에서 네네네. 늘 들어왔는데, 네. 우리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다 네네. 용서를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럼 맞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용서의 범위가 네. 무한대라 그래야 되나? 네, 맞습니다. 막 무한대입니다. 깊은 바다 같은, 맞아요. 깊은 심령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네네. 아,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그냥 용서 많은 말을 했는데, 오늘 이 재용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확 네네. 와닿았어요. 네네. 참 용서의 범위가 한량없이
끝도 없는 용서라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저는 이 단위에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만 하루에 7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 7번째 말하겠죠? 490번인데 무한대의 용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내일 넘어졌지, 어제 넘어졌지, 실패했지, 오늘 다시 해봐. 그러니까 은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라고, 더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제3의 은혜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나누실 분 없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모든 순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제사함과 부활, 영생의 복락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마-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님.